가시나무 속의 백합화와 사과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은 아가서의 개요에 대해서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난 시간에는 부르시는 사랑, 바로 이 왕 되신 왕인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 애굽에 사는 슬라미 여인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이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3교시로서 실은 이 머뭇거리는 사랑,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제 이 슬라미 여인이 잠시 머뭇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들이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정리를 쭉 하면서 이 2교시와 3교시 사이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겠구나, 이런 그 내용이 이 짤막한 한 구절에 숨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3교시는 이 백합화 사과나무에 대해서 짤막한 그 내용이지만 그것을 오늘 3교시에 짚고, 그 다음에 다음 일요일 날 이 머뭇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이 짤막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기 이 짤막한 두 구절인데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가면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 시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교시는 바로 이 가시나무 속 백합화와 사과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가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 왕은 신랑된 우리 주님의 그림자이고, 슬라미 여인은 신부된 교회를 나타내는 그림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신랑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정말 이 교회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실제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슬라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슬라미 여인에게 왕인 이 솔로몬 왕이 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곧 교회가 주님에게 고백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슬라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하는 것은 슬라미 여인이 왕인 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은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된 교회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고, 신부된 교회는 왕에게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솔로몬 왕이 기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여자들이 가시나무, 이 여자들을 가시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가시나무는 성경에 어떤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 가시나무는 찌르는 나무입니다. 그러죠? 항상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가시나무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꾸 공격하고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이 찌르는 것이 가시나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여자들이 가시나무라면 내 사랑은 그 가운데서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가시나무 속에서 피어나는 뭐예요? 백합화. 그렇기 때문에 찌르는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가 딱 펴 있다면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살펴볼 때 가시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나무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나무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땅은 너로 하여금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 후에 이 땅을 저주하면서 땅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나쁜 나무의 대명사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또 묘사하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옛날에 사사기를 공부를 했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죠. 이 아비멜렉이 70명의 왕자를 다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간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죽이는데 유일하게 한 명의 왕자가 살아나죠. 이 한 명의 왕자가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왕자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요담입니다. 이 요담이라는 왕자가 살아나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빗대어 가시나무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들에게 너희는 나의 밑에 절하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바로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을 빗대어 가시나무라고 바로 이 요담이 시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실제로 이 가시나무는 굉장히 좋지 아니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실제로 여기서 이 가시나무는 하나님께 구속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가시나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가시나무는 구원받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가시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신보된 백합화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여러 의미로 오늘 저녁에 한번 조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이 성도들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 16편 3절을 보면은, 빨리 열 줄 아는 사람은 책 열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신부로 맡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이 교회를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보시는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시기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피로 사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적이 집에 들어오면 귀중한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요즘에 보니까 도적이 빈집 털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당에 올 때도 그 아파트나 사시는 분들 불 끄고 오지 마세요. 저는 항상 올 때 끄는 하나 트고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꺼버려요. 어디 갈 때 불 끄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는 들어요. 마지막은 제일 촉수가 야찬 거. 그래서 저는 이 교회도 저쪽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쪽에 이제 이런 것들은 꺼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켜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에는 안에. 왜냐하면 그래야 안에가 사람이 있는 것까지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요즘에 TV에 보면 싹 봐가지고 불이 꺼진 집 프라시 가지고 들어가서 빈집털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딱 보면 불이 꺼져 있는, 분명히 불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꺼져 있는 집은 저 집은 사람이 없고 휴가 갔구나 생각하고 딱 그 집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단돈 얼마 아끼려고 수백만 원,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그래도 몰라. 어디 반지 하나 들어있고 뭐 귀걸이 들어있는지 몰라. 결혼 때 한 거. 실제로 이런 것들 나중에 얼마 전략하려다가 얼마 손해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건 잠시 그냥 얼른 넘어가고요. 본문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에 이 본문에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도적이 집에 들어오면 귀중한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죠. 이 도적같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보시기에 보석드린 이 가시나무의 백화파 같은 보석드린 성도들을 어느 날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정말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라고 한 것은 가시나무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단수입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 왕이 표기한 내용을 보면은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들, 모든 가시나무는 많아요. 그래서 가시나무는 복수이고 백합화는 단수인데 가시나무는 많은데 백합화는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시나무는 많은데 백합화는 적듯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많지만 구속받은 성도들은 아주 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은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구속받은 자의 숫자가 아주 적기 때문에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아니 솔로몬 왕이 그 슬라미 여인을 가시밭에 백합화로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귀한 성도라면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신부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군산의 은진 자매를 보니까 결혼할 때 보니까 물론 좀 과잉 화장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굉장히 화장을 하고 그냥 치장을 하고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제 카톡에도 있는데 굉장히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을 단정하고 준비를 많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될 사람들의 마음가짐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신부가 내일 결혼하는데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막 흙 묻은 채로 덜렁덜렁 결혼 나온다고 나와보세요. 신랑이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저 누구디야? 그러면 저 신부인데요? 나는 당신 같아서 신부로 준 사람이 없어.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신부된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물론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지는 않지만 정말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신부된 교회라면 내 자신을 단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신부고 우리 주님이 오심이 임박하다면 내 자신을 가꾸고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판단하고 나부터 정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구원받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하여 내 목숨을 대성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은연중에 내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실제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의 속성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님들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들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평범하게 살아도 내 마음의 속성 속에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때때로는 특히 이 강단에 나오면 굉장히 무슨 높임을 받으려는 것 같이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건 하나의 입의 역할로서 제가 이걸 섬기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준비하고 서야 됩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뭡니까? 소명이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형제 자녀들은 어느 분야의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분야의 프로 정신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청소에는 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소명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이상하죠? 찬양이나 그냥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나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막 소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정말 은밀하게 청소하고 돌아보고 맞춰주고 정말 뒤에서 은밀하게 하는 이런 프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주님 안에 높아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요. 저는 이제 제 입에서요 이런 말 하면은 때때로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 형제님이 그냥 자기 자신은 그러면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제가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단언코 이야기한 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저는 입으로 가르치는 걸로 끝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교회 청소도 제가 제일 많이 할지 모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론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면은 행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내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프로 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드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서 곧 오시는 걸 우리 피부로 시대적으로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신랑이 곧 이리 올라오라 하는 신부를 불러서 혼인잔치에 끌어올리는 시간들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느끼고 있다면, 삶이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정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것 같아요, 고ਖ할 것 같아요, 한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해. 그러면 그것은 말만 하는 것이지 삶이, 믿음이, 순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구속받은,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먼저는 자신을 낮추고, 왜? 우리 주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꾸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소연자매, 소연이 어디 갔니? 자,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앉으려고 그랬어. 앉으려고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 이게 바보가 되는 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때 보면은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안 논다고 내가 좀 들었는데, 세상적으로 안 논다고 이제 세상적으로 왕따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친구들한테 조용하게 이렇게 멀어지는 방법을 딱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친구들 그림자처럼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구원받든지 나에게서 멀어지든지 그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건 내 경험이에요. 실제로 이 친구들에게 그림자처럼 만나면 너 정말 이런 사람 하다가 네가 죽지 않느냐? 그러면 네 영혼은 어디 가겠느냐? 네가 정말 네 영혼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너 지옥에 간다. 그러면 때때로는 지옥이 어디 있냐 뭐 따지겠죠. 없다는 그 지옥에 너는 간다. 정말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구원 안 받으려면 싫겠어요, 안 싫겠어요? 싫어지겠죠. 싫어지면 자동적으로 야, 자고 놀지 마. 야, 자 예수쟁이요. 자만 믿으면 그냥 지옥 간다고 믿으래야. 그리고 멀어지는 거예요. 좋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친구들하고 멀어지려면 전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강하게.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로서 자신을 가꾸는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이 성경이 여러 모양으로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이런 말씀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실제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곧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자신을 가꾸는 이런 신부된 준비된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한 뜻은 불신자들 가운데 성도들이 있다면 마치 가시방석 가운데 앉은 것과 같습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구원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끼어 있다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 가시방석 가운데 앉아 있으면은 거기에서 찾아오는 것은 곤고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 곤고함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성경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예,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하고 멍에를 같이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하고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가 정령 구원받았다면 점점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자와 상종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누굽니까? 진도에 우리 하영제 같이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 예? 전도를 갈 때. 그리고 함께 하지 말라 하니까 가다가 작은아버지가 더 오는데 성경에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작은아버지가 저기 오는데 어머니 쳐다보고 딱 지나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결코 그들에게 함께 어울려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한동안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할 수뿐이 있어요.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데 그들하고 동업을 같이 한다든가 그들하고 어떤 돈놀이를 같이 한다든가 그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거, 우리 형제 자녀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과 사업을 같이 하면 100% 망합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하는데 망하지 아니한 거, 그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믿지 아니한 자들과 사업을 같이 동역을 한다고 하면은, 같이 동업을 한다면은 틀림없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멍에는 같이 맺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쭉 여러 이렇게 말을 볼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과 어울리면 오히려 가시에 찔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백합화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합화가요, 가만히 있으면 향기를 품어내지 못합니다. 어떨 때 향기를 품어내냐면 바람이 와서 탈랑탈랑탈랑 건드리면은 향기가 풀립니다. 이 뭔가 자극을 주면은 백합은 향기가 나타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박재희 형제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신부고 이제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한번 가시로 팍 찔러봅니다. 가시로 탁 찔러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가시가 딱 나오면은 문제가 있어요. 가시로 딱 찔러보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백합의 향기가 살랑살랑 풍겨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른다든지 때때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극이 올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나를 단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찔르면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가시밭의 백합화는요, 바람이 불어서 가시나무를 건드리면은 가시나무가 백합을 찔르겠어요, 안 찔르겠어요? 찔르면 찔를수록 백합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아프면 아플수록 향기가 진하게 나오겠어요, 약하게 나오겠어요?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는 강하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정녕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들이고 가시밭에 백합화라면은 정말 가시나무에서 찔려오는 모든 찔림이 우리 안에서 성화되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나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진보된 성숙된 신앙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은요 항상 언행 속에서 아름다움과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도 이게 노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이제 우리는 이 언행을 먼저 말을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배우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하진이가 이제 막 말 배우고 있죠. 아마 우리 그 하진이 동생이 누구죠? 서진이. 서진이가 이제 그 지금 말은 못하지만 귀는 열려 있겠습니까? 안 열려 있겠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로 우리 기웅 형제하고 안나자매를 한번 찔러야겠어요. 자, 이제 우리 서진이가 지금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지 감 벌써 잡히시죠? 말은 못해도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는 말을 전부 다 귀에다가 입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용 형제하고 안나자매님이 우리 말 못하는 서진을 옆에 놓고 두 분이 싸웠어. 그런데 막말을 했어. 그러면은 애가 이렇게 쳐다가 그냥 눈을 감면서 이렇게 하면서 귀 속으로 쑥쑥쑥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걔가 다 크면은 그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에게 달라들고 아빠에게 따지고 하면서 그대로 그걸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녀들이 그 귀에 들은 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귀에 입력이 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그 유명한 태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노래소리 찬양만 들려주면 뭐예요? 엄마 아빠 말을 제일 잘 듣는데. 에? 찬양보다 더 귀를 잘 들어오는 게 부모의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첫 번째 구원받은 초년 시절에 말하자면 그 어린 그 성도로서 막 구원받은 그 처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언행,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 이런 것들을 참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구원만 받았지 그리스도의 삶을 못 배워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1년, 2년, 5년, 10년이 돼야도 우리 말과 표현은 항상 세상 용어들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잘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나에게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는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요즘에 몰래카메라, 몰카 이런 게 많이 있더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하루의 삶을 앞에다가 딱 카메라를 집어갖고 밤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의 아침부터 저녁의 삶, 내 말, 내 행동, 내 삶 이것들을 몰카로 딱 찍어가지고 저녁에 딱 테이프로 딱 찍어보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카로 찍고 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 행위대로 행한 대로 따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원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찍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 나오는 말, 내 나오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신부답게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는 삶이 바로 이 백가파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또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나오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녕 우리가 백합화라면은 내가 정녕 백합화가 됐다면은 백합화에서 가시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백합화에서는 백합의 향기를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나무에서는 탱자가 맺힙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부라고 말하면서 내게서 나가는 열매는 계속 찌르고 막 불평하고 그냥 모함하고 하는 이런 가시의 열매가 난다면 내 근본 나무가 가시나무인지 백합화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가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령 형제 자매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알고 착각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들림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언제가 말씀을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그런데 내 안에 정령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다면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짜가 됐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는 그 순간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천국에 입맞추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옛날 이제 다니엘 박사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입맞추고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지금 우리가 두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자신을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주님이 나의 정말 왕이 되어 있는지,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있는지, 내가 그분이 항상 그분 앞에 엎드려 혹시 내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지라도 그분 앞에 다시 우리가 새롭게 서서 정말 나아가는 이런 사람인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성도라면은 주님이 나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시는 걸 알고 말과 행동에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불질자의 언행이나 찌르는 가시가 나오지 않은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구나. 사과나무는 안식뿐 아니라 맛과 힘을 주는 나무이고 열매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구나. 반복합니다만 사과나무는 안식만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맛과 힘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슬라미 여인은요, 솔로몬 왕에 대하여 그는 나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독보적인 나의 신랑 솔로몬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주님이 가장 놀랍고 사모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반복할까요? 이해 가셨습니까? 슬라미 여인이 실제로 이 솔로몬 왕을 평가하기를 정말 그는 나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이 가장 놀랍고 나의 사모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정말 신랑이 되었다면 우리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안식이 주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의 안식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뿐만 아니라 내게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우리는 독수리같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삶의 풍성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정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자기 백성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갈 때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로 보고 주님만을 기대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때때는 우리가 성경만 읽지 말고 읽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를 통해서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날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깊이를 생각하면 우리 심령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짤막한 이 두 구절, 이 아가서 2장 2절과 3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오늘 한번 여러 모양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와 사과나무, 바로 이 신부된 백합화와 신랑된 사과나무, 바로 이 두 관계가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가를 오늘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